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둘째 날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찬양하며 선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님이 이 가운데 계시오니 내 믿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을 온 영으로 온 힘으로 전심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심기어지고 말씀이 뿌려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만이 왕 되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도 주 앞에 바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시간도 바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풀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물과 함께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인생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차고 넘치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보화와 보석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가 가득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주제는 예배 그리고 회복.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충격적인 변화, 삶의 획이 바뀌는 변화,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성격과 태도와 사랑과 사역과 사명, 목표가 바뀌는 변화, 강력한 변화. 하나님이 창조주가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데 어떻게 가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을 수 있겠냐고요. 똑같을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나듯이 내 안에 죄악은 사라지고 죄악은 작아지고 욕심은 작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커지는 그런 변화가 시작됐고 되고 있고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작년보다 금년 말이 더욱더 커지는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통로가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내 환경도 바뀌고 내 모든 목표와 주변과 이 모든 세계와 열방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유와 믿음입니다. 치유와 믿음.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는 반드시 부수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은 작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치유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치유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치유에 대한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치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치유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됩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어요. 구원과 치유는 원리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죠. 전 인류의 완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받아야 내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이 오늘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선포가 중요한 게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할 때 구원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살아서 시공간을 뚫고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사야 말씀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나았도다. 네. 이미 났어요. 났는데 안 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났어요. 지금 났고 오늘도 낳고 있고 낳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는 사망과 죽음과 질병보다 강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와서 병을 지지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 예배 드리세요. 예배는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막 운행하고 내 몸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훅 하고 질병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이미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생각은 어둠의 권세가 준 거예요. 그 생각을 물리치고 치유가 특별히 방언이나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순간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닐 때 일어나요. 내 생각이, 내 경험과 지식이 꽉 막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무의식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오늘 일어나겠어? 그게 벽이 돼서 믿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제일 큰 방해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선입관. 오늘은 안 돼. 나는 안 돼. 내 병은 안 나. 그 고집의 원인이 뭐냐고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왜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세요. 아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입을 꽉 다물고 문을 꽉 닫고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기 계시다니까요. 제가 말해도 안 믿어요. 그럼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문을 여세요. 오늘 본문이 치유라니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병은 왜 안 낫겠냐고요. 야, 예수님이 죽은 왕의 신의 아들 고쳤다더라. 아, 그렇구나. 끝. 이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공격하셔서 병을 떠나가게 하신다. 아멘. 이 굳은 생각을 열 때,
아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갔을 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6절로 47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니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시죠? 갈릴리 가나. 자, 왕의 신하니까 이 고위 공직자겠죠. 그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46절 뒤에 있어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니.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키로는 34km예요. 빨리 걸어도 7시간에서 8시간 되는 거리입니다. 꽤 긴 거리입니다. 근데 왔어요. 왜 왔죠? 아들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는 왕의 신하, 아무리 고위 공직자든 왕이든 병 앞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 앞에는 대안이 없어요. 누구라도 아프고 누구라도 사고가 나고 누구라도 고난이 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기를 원했겠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내 아들이 아프다니. 내 아들이 지금 죽기 직전에 숨이 헐떡거리고 모든 병원에 가봤겠죠. 약을 써봤겠죠. 고위 공직자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좋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눈앞에 아들이 죽어가고 이거 숨이 헐떡거리는 그 아버지의 그 타들어가는 마음, 그 조급한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도 찾아와요. 지위 고가를 막론하고 인종과 나이와 직업과 신분을 막론하고 고난 찾아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에 없던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결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사고와 재앙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찬가지. 목회자의 가정에도 선교사의 가정에도 장로님의 가정에도 이런 재앙은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버선발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34km, 7시간, 8시간 달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47절과 48절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예수님은 지금 30살, 33살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또 경험도 많은 이 노인이 청년 예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어 엎드리면서 헐떡거리면서 제발 오셔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당신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지 않느냐. 지금 30km, 34km 떨어진 내 아들이 죽는 그곳에 제발 저를 따라가셔서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아들이 죽고 있습니다. 아마 반은 울부짖었겠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타고 그 마음은 진실이겠죠. 사랑이 가득하고 절박함이 가득해서 빨리 가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고쳐주세요. 이 간절함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쎄해요.
냉정하고 차가워요. 예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래 너의 고통이 심하구나. 네가 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고 지금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니.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이 생각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고 싸늘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이 신하를 야단칩니다. 너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너의 의도는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너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기적을 따라가는, 표적을 따라가는, 소문을 따라가는, 너의 유익과 너의 응답을 원하는 너 중심의 잘못된 믿음이라고 표독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게 넓으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틀 안에 갇히고 여러분의 방식 안에 갇히셔야 됩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삐져서 신앙의 회의를 얻어요. 내 방식대로 안 도와줬다 이거예요. 내가 이때 필요한데 이거를 안 줬다 이거예요. 그건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내 틀에 가두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내 종부리듯이 예수님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야단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의 틀을 깨고 네 상식과 네 방법에 네가 주도하려는 그 믿음의 주도권을 내려놔라. 그게 믿음이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신하는 뭐에 꽂혀 있어요? 아들 살리는 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급할수록 여러분은 믿음에서 어긋날 수 있어요. 다급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나왔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께 방법과 결과를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죠. 신하는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런 거죠. 주님 설교는 됐고요. 설교 그만하시고 빨리 가재니까요. 지금 1시가 급해요. 지금 떠나도 7시간 걸립니다. 그 안에 아이가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주여 설교는 그만하시고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지금 내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너무 급하니까 빨리 설교는 나중에 하시고 빨리 가재니까요. 자, 이 신하의 마음을 우리는 100% 이해하죠. 100%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신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 방식대로 가버나움까지 가서 손을 얹어서 살려내라 이거예요.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이 신하가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틀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 신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34km 가서 자기 집까지 와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자기 믿음의 틀과 그림이 있고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요리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조종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식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 교회 와도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를, 목양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창립 40주년 때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예배와 선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는 2025년에 예배와 선교에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오지 않고 자기 사역, 자기 고집을 부리는 분들은 말씀을 안 듣고 이 신하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래든 하나님의 계획이 뭐든 나는 내 일만 해결되면 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짠하고 멋있게 그래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깨져야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깨져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틀이 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로 안 되니까 그냥 선포해 버리시고 고치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50절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가라 그래요. 가.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거기서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생각은 뭐예요? 모시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날 거라는 선입관에 있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고 34km 떨어진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아들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보다 상상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고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빨리 가요. 어렵게 되지 않고 쉽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 어떤 병이 있는데 몰입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고요. 예배 때 안 났어요. 근데 집에 가는 중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열어놓으세요. 왜 꼭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냐고요. 그 자아를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신하의 믿음이에요. 자, 5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거기 밑줄 치세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조금 전까지 신하는 자기 틀과 고집에서 생떼를 부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절박해요. 아들이 지금 34km 자기 고향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 지금 가고 네 아들은 살았어 라고 말씀만 했어요. 자,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사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34km 가봐야 안 되니까요. 이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데려가야만 해요. 데려가야만 살 수 있다고 유일한 희망으로 왔어요. 그 생각의 틀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아들이 병이 나은 걸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순식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인은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갔어요. 확인하고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51절, 52절, 53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신하가 그 8시간을 돌아가면서 계속 확신에 찼을까요? 네, 찾다가 의심했다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정말 살았을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100% 그래 믿습니다. 낫습니다. 라고 계속하지는 못하죠.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2025년에 이런 믿음의 이런 좌충우돌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게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사실. 모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못 데려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했는데 믿기는 했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고 조마조마한데 신하들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신하들이 오고 있는데 사람이요, 분위기를 보면 딱 알잖아요. 신하들의 얼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표정이 좋아요. 직감으로 알죠. 뭐라고 느꼈을까요? 살았구나. 이미 안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느낌으로 안 되니까요. 아,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 금년에 내 믿음이 살아나겠구나. 금년에 내 삶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 신하가, 자, 신하들이 오자마자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미 확인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신하는 이걸 물어봅니다. 그 아들이 언제 낳냐?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님이 선포한 그 시간에 낳는지. 그런데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때 34km 떨어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그 순간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에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감사하고 아멘 기뻐서 흥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확한 사역의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액션을 취해. 뭐라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요. 내가 만난 이분이 예수님이 맞아. 우리 다 그분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아들만 낳은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4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 표적이 뭐라 그랬죠? 메시지가 있는 기적. 기적은 기적인데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죠?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34km 떨어진 곳에서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에, 주님 나를 믿습니다 찬송 한마디에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풀어줄 수 있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오늘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